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줄 읽고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정신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발견하는 영혼이 너와 내 곁에 있게 하였으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하노니 내 힘이 부족하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죽음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내려 축복하고 헤브론을 제의해서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끄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고 특히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이 가장 치열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 시작된 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기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14장에서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면 이제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파 인구 수대로 땅의 크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눠진 그 땅을 이제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뽑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그 산지입니다. 그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남아있어요. 그 산지를 성경 읽어보시면 그 산지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근데 그 산지에 그냥 산지가 아니라 그냥 산간지방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원신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커다란 성읍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민족이고 문명도 발달한 민족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노쇠하였고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 저항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강력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 땅 분배 가운데 이 산간 지방을 기업으로 채택이 되면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산간 지방이 이제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기를 정복해야죠. 네,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안악 자손들하고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백성들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전부 다 그 리더자를 바라보면서 리더자의 뽑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이 땅 분배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네. 땅이 다 앞에 있어요. 바둑판처럼. 그 중간에 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들 바라보면서 더 좋은 땅 갖고 싶고, 제발 안악 자손은 없었으면 좋겠고, 전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편한 땅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때까지 반평생 전쟁했으면 됐지, 땅도 많은데 그냥 여기 조금 좁게 살면 어떨까? 네, 이제 전쟁 그만하자, 전쟁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길 원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길 원하세요. 아멘. 끝까지. 근데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산지 같은 곳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 같은 것이 있어요. 도저히 넘보일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읍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어때? 넓은 땅도 많은데, 내 안에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개간된 땅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여유롭게 쓰지 뭐.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또 힘들고 싶지 않아요. 이때까지 나를 바꾸고 왔는데 또 바꾸라는 말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바꿔야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요? 주님이 끝까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멘.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이제 은혜사모 통해서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천주교에 엄청 유명한 테마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정죄할 때 와서 막 정죄를 한대요. 정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죄를 당하는 그 신부님이겠죠? 그분이 그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정죄할 때 찔리겠죠? 네, 내가 나의 죄를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마귀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너는 내 죄를 아냐? 마귀가 뭐라 했을까요? 네, 모른대요. 모른대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모른대요. 그러면 너는 왜 나를 정죄하냐? 그때 마귀가 뭐라 했을까요? 그게 내 할 일이다. 네? 내 할 일이다. 아니에요. 너가 알잖아. 너가 너의 죄를 알잖아. 나는 모르는데 너가 알고 너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잖아.
여러분 마귀는 몰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마귀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마귀는 뭘 아냐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감당하셨어요. 아멘. 여기에서 자유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근데 마귀는 몰라요. 악한 세력들은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가 연약한지 잘 몰라요. 근데 늘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정죄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파내고 스스로 고백하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난 안 돼. 이거는 인정을 넘어서 좌절이에요. 좌절. 물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마귀는 절대 붙잡지 못하게 해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죄에 갇혀 있는 삶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늘 주님 앞에서는 용서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누가 와갖고 너 죄인이잖아, 나 죄인이 아닌데 하면서 그 사람 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됐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 이게 말할 때마다, 나를 공격할 때마다 너무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위치였는지를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감사를 깨닫는다면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쓰러집니까? 예전을 잊어버려요.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쯤 하면 된다고 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단점 보지 말라고 말해요. 그쵸? 장점을 보라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점을 집중하는 건 잘못했죠. 그러나 내가 단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죠.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많은 걸 물려봤습니다. 여기 부모님 많이 계신데 네, 많은 걸 물려봤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장점 많이 물려받은 거 아세요? 근데 장점 물어보면 대답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께 단점 물려받은 거 아세요? 이거 물어보면 10개 이상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장점이든 단점이든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큼 분량만큼 우리가 배우게 돼 있어요. 집중하는 분량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장점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고 그 단점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 단점 또한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꾸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네, 거기 빠져 계시지 말고 단점에 빠져 계시지 말고 어쨌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안에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산지를 점령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피해야 되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불편함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말했다고요? 네, 어저께 여호수아 나오고 네, 갈렙입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이 등장해요. 자, 갈렙이 청년 때 여호수아와 함께 10명의 정탐꾼, 총 12명의 정탐꾼이죠. 12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탐방합니다. 정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10명은 이 안악 자손을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진다. 근데 딱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등장하는 갈렙은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그때는 40살이었어요. 40살.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은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많은 전쟁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0세 때 고백했던 가나안 민족도 우리의 밥이다. 자신만만했던 그 청년이 이제 없어요. 이 할아버지, 갈렙 할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네. 근데 지금 이 땅 따먹는 게 아니고 땅을 분배하는 이 순간에 누가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나서서 싸울 것이냐, 다 거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 피하고 있는 이 순간에 85세 노인이 먼저 나섭니다. 85세. 내가 산지로 가겠다. 내가 아낙 자손과 싸우겠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이 85세 되는 노인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대단해서 지금 싸우겠다고 할까?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쵸? 이 고백이 누구라고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이따가도 부를 건데, 네, 이 찬양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뭐로 생각하셨습니까? 뭐라고요? 한지색 종이 내게 주소서. 산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시험 100점을 내게 주소서. 첼로 능력을 내게 주소서. 배우자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는 싸움이 할만해서 나간 게 절대 아니에요. 85세예요.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뭐 이게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나간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는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85세인데도 가능해.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나갔냐? 갈렙이 왜 나갔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85세 노인이 고백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성읍이 어때요? 크고 견고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근데 왜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미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갈렙이 믿어요. 85세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못 믿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땅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내놓고 정탐 열심히 해놓고 45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다시 뺑뺑이 돌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안 된다니까. 싸우면 안 된대요. 정복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이 세대요. 그래서 45년 뺑뺑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한 말을 했던 1세대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2세대들 중에서 2세대들과 그리고 1세대들 중에서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딱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45년을 뺑뺑이 돌았는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거기 45년 끝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것만 빼놓고 다 따먹은 거예요, 땅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얘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도 차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차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다 따죠. 오늘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12절 앞부분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냥 산지가 아니라 어떤 산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래요. 이미 말씀하신 산지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언제 말했대요? 12명의 정탐꾼이 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온 날에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는데 누구만 붙잡았어요? 갈렙만 붙잡았어요. 갈렙만.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 갖고 몇 년 살았어요? 4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 말씀 붙잡고 45년 기다릴 수 있습니까? 45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게 갈렙의 평생 꿈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갈렙의 소원은,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데, 헤브론 땅 이 산지를 차지하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갈렙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거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갈렙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갈렙의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학교 세워지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걸 기다리길 원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벌써 영어 하잖아요. 다음엔 일본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갈렙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일 거라고 믿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두렵겠죠, 당연히. 쉽지 않겠죠.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욕심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 이것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이죠. 갈렙이 한 거예요. 갈렙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이 기도를, 한국 땅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 젊은 시절에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네, 아직 젊으니까 더 헌신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들도 있어. 왜 마치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느낌으로 쳐다보기를. 용감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을 사리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사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안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안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85세 됐는데 이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뜻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누가? 갈렙이. 내가 가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겠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헌신은 내 앞에 펼쳐진 편안함을 거스르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이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하는 거, 무거운 짐을 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평탄한 길, 내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슬러요. 바보죠. 사람들이 봤을 때. 더 험하고 고난이 있는 길로 자처해서 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어요. 아멘. 이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의 사람. 헌신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헌신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헌신의 삶을 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갈렙이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대요. 이 갈렙이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45년 동안 붙잡고 포기하지 않은 말씀. 우리 민수기를 봅시다.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을 보내고 14장에 정탐꾼들이 다녀와가지고 우리 절대 못 이긴다 말하자마자 엄청 욕을 해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진심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짜다. 잘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누구죠 이게? 우리죠, 우리. 우리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지. 네. 네.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10번이나 봤어요. 근데 10번 다 무시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돼야 된대요?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하대요? 그게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처할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땅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천국도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한계가 딱 들어간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에요. 약속도 없어졌어요 이제. 이게 성령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확실한 미래예요. 너희들 줄 땅 없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에 하나님 마음이 이제 또 나타납니다.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랑 다르대요? 네, 우리와 우리와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갈렙이 몇 살 때? 40살 때. 어떻게 한대요? 갈렙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갔던 그 헤브론 땅으로 다시 주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아멘.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대요. 하나님 보시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의 태도인 줄 믿어요. 네.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24장 24절 후반절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다시 인도한다. 이게 갔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안악 자손이 넘쳐나는 그 땅, 성읍이 큰 그 땅.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이루어졌어요. 14장이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미정복 지역으로 헤브론 산지가 남았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이제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 갈렙이 나가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24절 후반절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하잖아요. 예언을 하죠. 네,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상하죠. 갈렙의 자손이 간 게 아니고 갈렙이 갔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올 땐 그래요. 갈렙의 자손만 보낼까요? 그때 되면 85세인데 주님이 아시겠죠. 걔는 말하지 않아도 갈 거다. 누가 안 갈 것 같아요? 갈렙 자손들이 안 가겠죠. 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목숨 걸고 가겠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갈렙이 당연히 그렇게 행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답을 너무 잘 말해요. 근데 그 정답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입니까?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다 말하는 사람보다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헌신은 그거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늘 정답을 말했어요. 늘 말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보여주셨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정답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면 정답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 네. 신앙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분들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삶을. 네. 어려워요. 저도 아직 부모가 되진 못했지만 많이 보여줘야 되는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 때는 그랬다. 너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갈렙처럼 지금도 나의 때다. 아멘. 아직도 나는 싸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우리 장녀분들 다 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화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당근으로 중요한 화분들을 남겨놓고 당근으로 이제 보냈는데 화분을 저는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올리자마자 이제 은혜사모 핸드폰으로 아주 그냥 빗발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50분이 걸려요. 기다려주세요. 네, 화분은 선착순입니다. 이미 여 앞에 계시는 아파트 사시는 분이 오셔서 쓸어가시더라고요. 네, 차를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자전거를 갖고 오셨는데 이제 이 자전거에 안 실릴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세요. 집이 여 앞이니까 금방 올게요. 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 진짜 한 5분, 6분 이렇게 계속 오셨고 그리고 계속 연락이 왔고 네. 그리고 오실 때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오시면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 교회예요. 그랬더니 저희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뭔데요? 여기요 되게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세요? 여기 엄청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던데요. 아, 엄청 여기 비워져 있던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와 여기 열리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 교회예요. 아 그래요.
홍보가 다 주민들이야, 주민들. 이 아파트 자동차 타고 저쪽에서 오시고. 네. 근데 이제 저 바깥에 있는 큰 2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거를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여성분이셨는데 소형차를 끌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2개를 가지고 가고 싶대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네. 그러더니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남편이랑 같이 오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온 거예요. 네, 토요일 날에 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규 형제랑 이제 상우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인규 형제가 상우 형제한테. 네. 같이 갔어요? 네.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화분을 가지러 오셨는데 그분의 집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니네가 그분의 집, 비도 왔잖아요. 그분의 집을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그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갑니다. 네. 화분이 2개거든요. 2개 큰 거. 네, 도와드려 갑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굳이? 아니 뭐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고 누굴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왔냐? 했더니 왔대요, 남편분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절대 그 남편분이 못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가는데 이제 전화는 상호 형제한테 왔는데 상호 형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누가 봐도 네, 인규 형제 뭐 이렇게 주도적인 그거에 있어서 상호 형제 같이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직접 화분 나른 걸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아파트까지 도와드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거기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라고. 네이버 이제 제가 다 올렸거든요. 네이버 한 5일 걸린다는데 네, 네이버 검색하면 여기 교회로 나올 거다. 막 이야기하고 그러냐, 자기 친구들, 남편 친구들이 다 목사님이시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쪽에서 롤케이크 주고 네, 롤케이크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이제 흐뭇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때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열렸대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주고 왔니? 네. 보여주고 왔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아니 상호 형제도 보여주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글로벌 비전교회 얼굴을 보여주고 온 거죠. 그곳에.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비 오는 날에 하나님 마음으로 헌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희생을 한 거죠. 네. 그런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기 원합니다. 네. 저 뒤에도 지금 TV 단다고 열심히 어저께 와가지고 10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성우 형제랑 같이. 네. 근데 이제 갈렙이 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4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아요.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거친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주소서. 그럼 이거를 산지를 줘요? 이 말이 산지 준다는 거예요? 내 노력도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소서. 그럼 주님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을 얻는다. 청년들이 많으니까 주님 그 자격증을 아예 허락해 주소서가 아니에요.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막 그 열매만 따먹을 생각이 아니라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금 이 갈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85세 갈렙이 자신 85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이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선봉에 서서 40세 때 싸우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힘도 세고 전성기였고 근데 지금 45년이 흐른 뒤에 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말씀의 땅을 정복하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갈렙이 에이 그때 말씀 다 지나갔네.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이제 이 85세 이 나이는 그 땅하고 아무 상관없어.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뭐하러 그 땅 힘들게 전쟁하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2살 할머니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102살. 네. 그래서 102살 제가 그때 할머니가 몇 세셨죠? 90 몇 세셨죠? 네, 96세셨죠? 네. 의례사모 외할머니가 96세셨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 102살 할머니인데 인터뷰인데 그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니까. 네,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할머니의 삶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102세 할머니에게. 우리도 있죠, 후회되는 거. 근데 102세 할머니한테 후회되는 일이 뭐냐 했더니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는데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70세 때, 여기 70세 안 계시죠? 네, 이제 앞으로 70세가 오실 때 꼭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70세 때 이런 말을 달고 사셨대요. 무슨 말을 달고 사셨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내일 모레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늘 했대요. 늘.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 교회 같이 가요. 어머니 뭐 부흥회 같이 가요. 어머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무슨 교회냐 힘들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뭐 맛있는 걸 먹겠니. 그리고서 혼자서 뒷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틀 뒤면 죽을 거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80세가 됐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80세 때. 그때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80세 때 살아있을 때.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제는 여기다 뭐가 들어가냐면 부사가 진짜 이제는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다. 네, 뭐 몸도 쑤시고 이제 더 오겠죠. 몸이 컨디션이. 그래서 자식들이 할머니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갈비 사드릴게요. 야 내일 모레 죽을 거고 이빨이 성취한데 뭔 갈비냐. 너희들이 가서 먹고 오렴. 그래서 또 다시 뒷방으로 들어가요.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90세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번에는 진짜 뭐 좀 있으면 죽겠지. 내일 모레 죽을 거다 하던 할머니가 102살까지 사셨어요. 102살까지 산 게 아니고 102살 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시는 가운데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할머니 후회되는 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라고 말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30년 동안 내일 모레 죽을 거다라고 내 인생을 날린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여러분 지금 30년 살았어요? 30년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 생각. 왜 이런 생각하겠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자식들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왜 피해를 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목적이 자식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라면 이런 생각 안 하겠죠. 이러고 있지 않겠죠.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갈렙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젊은이들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이 따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난 이렇게 아파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뭘 따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져요. 그 말씀을 붙잡아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어요. 나아가겠대요. 내가 가겠대요. 내 전쟁이래요. 아멘. 내 나이, 내 환경, 내 상황
내 지병 상관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이 자리는 죽을 자리예요. 그렇죠? 죽을 자리예요. 나가면 승리할 확률 몰라요. 없어요. 85세 노인이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갈렙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 땅을 나에게 줘야죠라고 당당하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 내놓으십시오. 아이패드 내놓으십시오. 배우자 내놓으십시오. 집 내놓으십시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이 갈렙은 지금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산지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믿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를 원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고, 그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면 이 짐을 짊어져야 될 거라고 믿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헌신을 할 때 이 산지를 주실 줄 믿어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어요. 이 고백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헌신의 삶을 보였던 갈렙이 어떻게 돼요? 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했던 이 갈렙,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땅이 나중에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죠? 헤브론이 잘 모르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의 자녀가 누구죠? 야곱.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죠? 네, 사라. 네, 이 무덤이 다 있어요.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하던 땅이 헤브론이고, 야곱하고 이삭도 주로 거주하던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역사 깊은 땅이에요, 이 헤브론 자체가. 그리고 이 땅은 또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나중에 다윗 왕이 통합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되기 이전에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 헤브론이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 장소를 기업으로 누가 받았다고요? 갈렙이 받아요. 땅만 받은 게 아니고 기업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쟁이 그 땅에서 끝났대요.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무거운 짐을 졌어요. 갈렙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솔로몬 때랑 똑같아요. 듣는 마음을 주셨다 하니까 다 주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산지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산지만 준 게 아니라 평화도 줘요. 평화만 준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줘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다 같이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을까요? 이 공동체는 말씀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다 짐이 있어요. 받은 말씀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만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같이 여기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짐을 서로가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짐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짊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 형제들이 같이 자매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라는 건 득도하겠다는 거예요. 득도. 누가 그렇게 하죠? 불교. 그래서 혼자서 떠나 있죠. 절로.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진표정선에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러면 어디서 사셨죠? 세상에 사셨죠. 거룩하신 분이 혼자서 산에서만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로 보내시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짊어지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짐은 끝까지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서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껴지게 원해요. 하나님의 진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있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몇 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내 나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그 비전이 너무나 큽니다. 아멘.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 갈렙처럼 우리가 그 삶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